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준비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믿음을 강조하고 우리의 종교의 본질이 믿음인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고 성경이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그것은 우리 성도의 모토이고 550년 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가 바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인데, 저 지금까지 사도신경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그것이 사도신경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약속하신 것, 바로 그것이 사도신경 속에 요약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주요 대상이고 내용이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지난 주일에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 많은 유익이 있지만 가장 큰 유익, 가장 원리가 되는 유익, 가장 근본적인 유익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하늘의 법정에서 주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은혜다.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이러한 복이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에 참여하고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여러분께 설교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믿음의 종교인 만큼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행위는 무엇인가, 이런 등의 의문이 참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왜 오직 믿음인가, 오직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직 믿음이면 어떻게 사람이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고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믿음만 강조하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종교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부족하다, 행위가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수련회 동안에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게 눈을 감겨놓고 그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오직 믿음입니까? 1번. 2번은 오직 행위입니까? 3번.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까? 그 당시 저는 다 기억합니다만 눈을 다 떴을 때에 강사 목사님이 답을 말씀하시는데 정답은
오직 믿음입니다만은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은 다 3분의 1 다 들었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를 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천국 가는데 믿음으로 부족하다, 믿음만으로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데 칭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아버런 감기에 복을 받는데 성령을 받는 것에 믿음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교리 때문에 교인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인들이 악해지고 교인들이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믿음은 강조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문제가 있었습니까? 믿음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답을 여러분께 설교하려 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바로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도 아니고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9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앞에 어르게 되는 것, 죄 용서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영생 얻는 것, 우리 주님의 자녀로 아들로 입양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결단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그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만약에 행위에서 난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 가는데 어렵게 되는 것에 일부라도 기회했다면 우리가 자랑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행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제 행위는 우리 신자에게 필요 없다는 말인가? 라고 물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10절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자입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예수님 안에 살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과 새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살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그 가운데서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우리 말씀하시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신자가 그 가운데서 행할 길은 바로 선한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행위가 먼저 아니고 행위 때문에 구원받고 죄 사함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유익은 칭의이지만 믿음의 열매는 선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주님 앞에 어렵다 일컬음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세 가지가 우리가 따랐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고 우리 인생을 지배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따랐던 그것만을 추종했던 종으로 우리가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세상 풍조의 종이었고 두 번째는 마귀의 종이었고 세 번째는 우리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의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세 구절 말씀 보시면은 따랐다는 말씀이 동사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 신자의 삶, 불신자로 살았던 삶이라는 세 가지로 그렇게 특징 지어진 삶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것에 잡은 자인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사는 영인 마귀를 따라서 지냈던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육체의 욕심, 정욕을 따라 지냈던 삶이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종으로 살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1절 말씀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께 대해서 반항하지 못했고, 주의 뜻도 몰랐고, 하나님의 영광도 몰랐고, 주의 나라도 몰랐고, 진리도 몰랐고,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던,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죽었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밖에 있었던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 끝에 말씀 보니까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진노만을 기다려야 했던 이런 결과 때문에 마귀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요, 육체의 종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주의 진노밖에 없었습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이고 어렵고 공의롭고 거룩한 진노였습니다. 지유의 진노만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결말이 바로 이것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바뀌어졌습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얻은 유익이 무엇이며, 예수님 안에서 얻는 특권이 무엇이며, 예수님 안에서 얻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말씀을 보여주시오. 특별히 4절과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제일 먼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옮긴 자가 신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자가 바로 신자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주님 앞에 어렵다 칭함받은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난 자가 된 것입니다.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해 새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고, 예수님 일으킴 받았을 때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일으킴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신자는 예수님 안에 얻는 유익이 무엇이며 예수님 안에 앉은 지위가 무엇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좌행참, 신자가 앉은 자리가 무엇인가, 신자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 신자가 무엇과 대적하며 무엇과 싸울 것인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앉은 자리가 어딘가, 신자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앉아있는 자리가 무엇인가, 신자의 지위가 무엇인가, 신자의 위치가 무엇인가, 신자의 권세가 무엇인가, 신자가 얻은 특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 받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 이 바로 성도의 특권의 성도의 지위입니다. 우리 앉은 자리인 것이죠. 우리 성도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밝을 뿐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랑복이 무엇인지, 예수와 함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전바가 되어서 예수와 더불어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고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와 더불어 천국의 복락에 참여하게 된 것, 이것이 예수와 더불어서 누리게 되는 지위이고 영광이고 그 은혜인데, 이 복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하고 이 복을 먼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면서 우리가 소망해 드리는 것입니다. 신자의 미래인 것이죠. 장차 신자가 누리게 될 그 미래를 우리에게 먼저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와 함께 더불어 하늘에 안침받을 그 미래를, 영광스러운 장래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장차 일어날 것이 아니라 미리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미 시작되는 미래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미래는 먼 훗날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미래가 현재 안에 시작되어 것입니다. 우리 현재는 미래적인 현재입니다. 어려운 말 하자면 그 미래는 미래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현재입니다.
현재 속의 미래를 체험하고 미래를 경험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장자 천국에 갈 것은 미래일이지만 미리 예수와 더불어 일으킴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늘 영광에 참여하고 그 복락에 참여하고 신랑 복을 먼저 얻고 누리게 된 것, 그 가운데 앉게 된 것, 하늘의 자녀가 된 것,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 이게 신자의 앉은 자리인 건데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은 여기서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예수님 안에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앉은 지위가 무엇인가, 신뢰한 복이 무엇인가, 성령을 구하여서 성경 읽는 가운데 복음을 깨우쳐서 예수님 안에 누리는 이 복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좌행참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아는 자리가 무엇인가 알아야만 신자의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마귀와 대적하고 우리의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신자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앉아있는 자리가 어딘지 모르면은 신자의 걸어갈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은 먼저 행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어떤 자리에 앉았는가 이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먼저 여기에 먼저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약속되어진 그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알고 확신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 장차 우리의 미래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현재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맛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완성될 미래를 소망해서 나아가게 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에는 그때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이처럼 마귀의 종이 되고 육체의 욕망의 종이 되고 세상 풍조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가 되어 새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다 누리게 될 자가 되는데 복음에 참여하고 천국에 참여하고 석자한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았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심지어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체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믿음 말미암아 이 같은 복을 다 누리게 하셨고 복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너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 우리의 도구에 불과하지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이 종속될 뿐인 것이지 믿음이 마치 공로인 것처럼 은혜도 능가할 것처럼 위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천국 가는 것, 영생 얻는 것, 죄 용서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오래 출석했기 때문에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수고 많이 하고 활동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나 기타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 스스로 자기 힘으로 얻는, 자기 힘으로 천국 가고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자기 힘으로 영생 얻는 종교이지만은 기독교는 타의 종교이고 타력 종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밖에서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사랑할 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의미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8절에 이어서 한번 반복되는 말씀인데 8절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았지만은 믿음조차도 도구에 불과했고 주님이 은총 가운데서 풍사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충분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는 성경인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 속의 수록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인간의 교활한 마음 때문입니다. 인간의 간사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위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하는 심령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치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해가지고 죄의 사문총을 받은 것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해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 이러한 인간의 교활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예 못을 받기 위해서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의 자랑할 뿐이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경배하는 곳이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지,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경배하는 곳이지, 평생토록 주의 은혜 말을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절망하는 것이 교회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아무리 수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손톱만큼도 조금도 주님 앞에 어르게 되는 것에, 제 용서받는 것에 기이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그러한 심판대 앞에, 어려운 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한 의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주의 계명을 지켜야만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지켜져야 하는 의되어야 하는 의인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의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고 착하게 살아도 우리 의라는 것은 다 죄를 넉죄이고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순전하지 못했고 주의 계명을 따라 완벽한 의가 되지 못하였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은 우리의 의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입은 옷과 같아서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 옷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새로운 옷이 필요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구원의 겉옷을 입히시고 공의 옷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받은 칭의의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아예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마다하지 않고 그를 받아주시면서 그에게 새 옷을 펴주셨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로운 신발을 주셨고 잔치를 그렇게 베풀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탕자에 준 은혜였습니다. 마치 이와 이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의 은총을 말미암아 더러운 옷이 다 벗겨지고 우리의 얼은 더러울 것 같아서 그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지만, 양식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탕자해 주신 것처럼 구원의 겉옷을 펴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시어서 마치 신랑의 사모를 쓰는 것처럼 신부가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을 쓰는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인간의 교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덧붙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수고 많이 했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리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지, 주님만이 이곳에서 찬양받으셔야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한다면 주님이 받을 찬양과 자랑을 우리가 빼앗는 것이고 훔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주를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 찬미하기 위해서 교회 존재하지, 사람이 찬사를 받고 사람이 자랑하고 사람이 영광 돌리는 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때에 마침내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예수 스스로만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성령님의 보증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의의이고
이것 때문에 전도하고 선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이 주의 이름을 전파하고 선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임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자의 삶 전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들, 우리가 행한 모든 의들 다 잊어버리시고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어렵게 됐다 하면 이제 이후의 삶에서 행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미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1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행위에서 구원받는 삶이지만 이제 신자야 그럴 길은 착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은 몇 가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대조를 분명히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9절에 행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의스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는데 10절에 보니까 다시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선한 일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문자 그대로 철자 하나 바뀌지 않은 그런 원문인데 우리말에는 선한 일로 번역되었습니다. 선한 착한 행실, 착한 행위란 말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실 받은 자니, 굴과 실들이 서로 함께 전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 대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 된 신자가 이제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 바로 착한 선한 행위이다. 또 한 가지 대조가 더 되고 있는데 예수님 밖에 있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행했던 삶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이제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2절과 10절이 그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아까 보니까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나오는데 이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라는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허물과 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은 우리 인생의 중심부에서 걸어갔던 그 길은 허물과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좌행 참했을 때에 앉은 자리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전바가 된 자들은 이제 그 가운데 행하는 그 길은 선한 일입니다. 비록 행위에서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행위에서 난 구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 안에 새롭게 지원받은 우리 신자의 삶은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삶,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갈 길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은 선한 일입니다.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믿음에 근거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행위는 믿음의 열매임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믿음의 유인가 무엇인가를 보았는데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늘 시대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이 신청의 복음이 항상 회방을 당하고 늘 그렇게 공격을 많이 당해왔더랬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예수님 죽음과 함께 죄를 행하는 옛사람이 죽은 우리인데 어찌 다시 살겠는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살겠는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죄 가운데 살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우리인데 이제 우리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났는데 새로 지원받은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 죽은 존재의 모습을 살아가겠는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당의 그 배경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하겠느냐. 그 앞에 말씀 보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 자가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율법을 제쳐두고 행위를 제쳐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울 당시뿐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거짓 종교들이, 많은 이단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 이런 분들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일마다 십계명이 있는데요, 십계명은 죄를 깨닫고 내 속에는 비참을 깨달을 뿐 아니라 내 행위로 구원받을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십계명 율법은 신자의 삶 속에 우리의 규칙이고 우리의 계명이고 표준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가, 주의 풍성한 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7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는데요, 7절 말씀 보여주시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제 신자가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 신자의 그런 사명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율법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일 속에서, 착한 행실 속에서 주의 은혜를 드러내고 우리가 받은 의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이제 합당한 그런 삶일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게으르고 악하고 신자들이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한국교회 욕들을 먹는 것은 믿음만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이시층의 교리는 계속 강조해야 되고, 그러나 반면에 계속 강조할 것은 선행이 믿음 열매임을 강조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두 번째 믿음 열매가 선행임을 우리 강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이 거짓 종교가 이단을 보여주시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종교를 가는지를 잘 보여주시오. 신의 저주가 무서워서, 신의 심판이 무서워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는 선한 일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 주의 풍성한 거길 때문에. 아까 우리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과거에 친노의 자식이었지만, 친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는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에 감사해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뿐이지, 무서워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 진노 때문에 이슬람 교도처럼 저주가 무서워서 많은 이단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상을 바라보고 주님 약속 때문에 상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은 이 은혜 때문이고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이고, 주의 그 사랑 때문에, 주의 긍휼 때문에 선한 일에 종사하는 것이, 선한 일을 나타내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신자로서 어떤 착한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떤 동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신자가 착한 일을 하는 동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의 마음에서 십계명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에게는 십계명 율법은 첫째는 죄를 깨닫는 방편이요, 도구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요. 세 번째는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 보여주는 표준으로 삼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과 많은 사비 종교는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서 선행을 하게 만들고, 만약에 천주교처럼 믿음은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 행위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해서 선행을 강조하지만 무슨 동원을 강조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의 은총으로 어렵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의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 플러스 행위를 하면은 그런 교리가 양성하는 신자는 피상리 신자입니다. 얼마나 행위를 행해야, 얼마나 착한 일을 행해야 어렵게 되겠습니까? 남이 보기에, 외면적으로 보기에만 착한 행할 뿐입니다.
내면과 상관없이, 주의 사랑에 감기가 상관없이, 주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외면적으로만 주를 성수하고 겉으로만 착한 일 행하고 피상적인 사람, 외면적인 성취하는 사람만 기르낼 뿐입니다. 위선자만 기르낼 뿐이지, 진정으로 주의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수만이 나의 의입니다, 예수만 우리의 거룩입니다는 고백과 더불어서 착한 데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나 많은 종교들이 피상적인 신자를 종교는 양성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착한 일 하도록 수 있도록 큰 동기가 되지 못한단 말입니까? 불이 피워져야 온기가 이렇게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없으면 온기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불인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불이 되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상을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상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약속하시는데,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선한 행위 때문에 상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9편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시편 19편인데요, 이를 계명을 가리킵니다.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상이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을 약속하셨고 너에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이 상 때문에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이 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격려받아서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믿음을 살고 더 선한 행실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용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행실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행실 때문에 우리가 상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상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는 상은 은혜로 받는 상입니다. 주인이 마치 정당한 일을 종이 해서 정당히 받는 삭과 다른 것입니다. 종이 열심히 일했으면 정당의 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상은 그런 상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뭘 시켰다 할지라도 기특해서 너무너무 갸륵해서 주는 그 상이지 주인이 종이 줄 삭은 아닙니다. 임금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를 받고 행위는, 상은 행위로 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도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내가 착한 행위이기 때문에 받는 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특해서 우리가 얼마나 착한 행실을 그렇게 잘했다고 상받을 자격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특하게 보셔서 주는 상이지 약속 때문에 주는 상이지 마치 종이 주인에게 정당히 받는 삭처럼 받는 상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주의 자녀 되고 은혜로 상 받는 것이지 모든 게 은혜이지 시작도 은혜이고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시작하고 주의 은혜로 마지막 마쳐야만 하나님만 영 받으시게 되는 것이지 결탄 우리 자신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받는 구원에 우리가 받을 상에 조금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안 되고 행위로 얻게 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말씀은 성경은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이단은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내미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종교과의 모토는 오직 성경일 뿐 아니라 모든 성경입니다. 성경은 짝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조화 속에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 통해 주신 그 말씀은 일신칭의 교리는 행위로 스스로 얻게 되는 그런 자를 염두에 두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됩니다라는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야고보서에서는 의가 은혜이기 때문에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겨냥해서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겨냥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두 경우가 다 우리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약속하시되 은혜로 주실 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세계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여러 가지 봉사자로 우리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평생토록 아무리 수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고생 많이 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받을 상에 작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받을 의에 근거되지 못하고 다만 우리의 자세는 주여 우리는 청지기로서 받은 은혜에 감사했을 뿐입니다. 주의 명예기에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상을 받을 자유도 없고 은혜 받을 자유도 없고 주의 자들이 이끄는 받을 자유도 없는 자인데 주님이 우리를 자로 삼아주셨고 상도 주셨나이다. 우리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주님만의 끝까지 영광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내 행위로 상 받는다면 누가 창림하겠습니까? 자기 자랑할 뿐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주님이 의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그렇게 돌아보았느니라. 그리 말씀하실 때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주를 대접하였나이까? 우리는 주를 대접한 적이 없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볼 뿐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를 대접했습니까? 이런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아무리 수고 많이 한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시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요 예수님만 우리의 거룩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받은 의에 우리가 받을 상에 기여할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세에서도 상을 약속하시고 이 지상에서도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성공을 취하면 주님의 복이다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세뿐 아니라 지상에 주실 상이 세상의 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세상의 명령이요 새 성공에서 하신다면 주님의 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세상에 부가 많아도 세상에 성공에 달치더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 경관 소망이 되지 못한다면 상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세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상을 약속하시되 성공과 부를 통해서 뿐 아니라 동시에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세상에 아무리 위협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목전에 선다 할지라도 평안하게 하신 것 이것만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관 소망 가운데 있는 것 이만큼 복이 없습니다. 기타 여러 신랑 복을 우리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익은 칭의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선행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신자가 걸어갈 길은 바로 선한 일이고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의인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의인, 우리의 활동, 우리의 봉사, 우리의 기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예수님만이 우리 의인 것을 자랑하면서 참배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고 동시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원받은 저들로서 우리가 걸어갈 길은 과거처럼 허물과 죄가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길이 아니라 선한 일만이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아무쪼록 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면서 믿으면서 이 선한 일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